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강건하면 80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명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영의정, 좌의정 하면서 이제 왕의 옆에서 보좌하는 인물도 있었고요. 지금은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대통령을 돕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장관들이 또 많은 행정력들을 가지고 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당시에 이 두 관원장들은 왕의 음식을 담당했던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도 막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왕하고 친밀하게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또 잘못하면 또 자기의 목도 내놓아야 되는 또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당신은 복직하게 될 거고 당신은 죽게 될 거라고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40장을 바라보면서 요셉에게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전체적인 시간표 속에서 요셉의 시간표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건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놀라운 일이 아니냐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꿈을 꾸고 자기 인생을 이미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이미 영적으로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당신이 자기가 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신 본 인물이 요셉이었고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듯이 요셉은 이 영적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흐름을 타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노예 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삶도 누렸고 억울한 일 당했지만 억울함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형통한 축복을 계속 누려왔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셉은 이미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그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꿈을 해석했구나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창세기 40장을 일부분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보는 이번 한 주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을 어디에서 어떤 인물로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게 할 건지 그건 아무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 시간표를
이제 실행하셨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플랜은 있지만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 언약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천하 만민은 이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흐름이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에게로 내려갑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이 이제는 더 확대져 가며 사실화되어 갑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죠. 왜? 그걸 실행하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경제의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경제의 축복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도 주시고 운물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판 운물을 또 주다가 하나님은 르호봇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 운물에 묶이지 말고 저 운물에 묶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큰 넓은 이 축복을 네가 받아라 라고 하면서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이삭의 시간표였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인도가는 게 아브라함 역할이었다면 이삭은 실제로 그 축복을 받아서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이삭의 시간표였던 거죠. 그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이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12자녀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일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가신 거죠. 그게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금 이 시간 요셉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까지 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횃불 언약 전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횃불 언약을 딱 지키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이방의 계획이 될 것이다. 몇 년간요? 400년간.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40장을 넘어서 41장 쭉 지나가면 이제 이 41장에 보면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고 7년 대흉년이 드는 그 일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단 말이죠. 그때 쌀을 사러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옆에 있는 고센 땅에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 인생은 여기에 인생에 머물지 마라. 너희 인생의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니라.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계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숨겨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의 시간이 400년이에요. 빨리 그게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고 기다렸던 시간, 요셉이 기다렸던 시간이 13년이었어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단 말이에요. 모세는 8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우리는 여기에서 살면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지만, 왈가왈부하고 살아가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것은 뭐냐? 본향으로 가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했지 않습니까?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딱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 가게 해서 거기서 번성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 밀어놓고 거기서 번성케 만들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너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여기에 있지 않고 가나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너희 인생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고 계획인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넓게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을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냐면, 왜 요셉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형통한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도 왜 요셉은 그 일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리지가 않느냐라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영안을 떠도 하나님의 계획이 미치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영적인 사람이었고 꿈도 해석하고 어떠한 사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플랜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메시지 받지만 하나님은 그 12지파 속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파로 하나님이 이미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을 묵상하는 데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데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요셉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의 요셉을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 아닙니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요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우리도 지금 이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언약 성취에 응답받고 쓰임받았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현 시점에서 요셉을 쳐다보면 과연 그가 대단합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점만 딱 찍고 갔을 뿐이에요. 점만 딱 찍고 갔을 뿐이라니까요. 요셉 점 딱 찍고 갔어요.
근데 요셉은 그 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 인물이었지만 그는 그 점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점 안에 있는 그 자기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렸던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자기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문제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 21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임마누엘을 누렸던 요셉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뭐였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 누렸던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응답들을 계속 허락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미안하죠. 이게 다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이다 보니까 응답이 실제로 딱 드러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좀 어려웠을 때 기도하다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갑다라고. 우리는 마음에서 생각해서 이 신앙을 놓아버립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자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그 사람들 모든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임마누엘 누렸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린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쭉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 누굴 쓸까? 요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굴 쓸까?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쓰지?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쳐다보고 그 교회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오늘 40장 8절 보십시오.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왜? 그 꿈은 누가 꾸게 했습니까? 하나님 꾸게 하신 거죠.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확실합니다. 그냥 평상시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 흐름을 쭉 타고 왔던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씀하죠. 들은 것도 아니고요. 이미 딱 선포해 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게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꿈을 해석할 것이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알았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건 스톱이 딱 되는 거예요. 오늘 서울지교회 우리 담당하는 집사 부부가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저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이것만 계약이 되어지면 진짜 이 서울지교회 빨리 응답받을 수 있겠다. 같이 꿈을 꾸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아직도 응답 안 됐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같이 앉아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쭉 하다가 그 계획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빨리 줘도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걸 두고 기도하고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주 계약이 꼭 된다네.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했냐? 과연 될까? 이러면서 이제 웃었어요. 서로가 웃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 또한 허락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이 예배,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감격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예배 안 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쳤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 저는 어릴 때 대회 안 갔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대회 앉아 있잖아요. 제가 어떤 논리로 얘기했냐면, 난 주일학교 학생이니까 주일학교 예배만 가면 돼.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주일로 또 오후 예배 한단 말이에요. 4시인가 다 굉장히 애매할 때, 친구들이랑 놀 때, 다 그 애매할 때, 그 오후 예배를 또 해요. 나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했냐? 그 오후 예배를 왜 하냐? 아침 예배 드리면 됐지. 어릴 때 아침 9시 딱 예배 드리는데 그때 딱 TV에서 만화예요, 만화. 우리 때 뭐 놀 게 있습니까? 그 TV에서 하는 그 9시 그 만화를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뿌리쳤으면 됐지. 오후에 꼭 그 야구하고 또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 꼭 그 예배하러 오후 예배 가야 되냐? 또 가보면 오전 예배보다 그 반토막이 나가지고 애들이 별로 없어요. 나도 그 예배 안 가고 싶고 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늘 어릴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단의 전략은요, 예배 실패시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장 23절 보십시오. 요셉이 기억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네가 나갈 거니까 이제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는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왜 잊었을까요?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기억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힘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럼 네 감옥에서 나와라. 네 내 종해라. 내 비서해라. 이랬으면 그 비서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비서가 아닙니다. 장관 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총리인 거예요. 그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주십시오.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십시오.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왜? 세계복음해야 되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시각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을 하고 구체화시켜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고 제 아들이 예수님과 딱 모였을 때에 제 아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을 갖고 그것만 늘 생각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소원한 거 이거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 넓혀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이때니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령이 임해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너희가 동참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우리 인생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마가라는 다락방으로 다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미안하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모임 가운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임하였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이루어질 것이 있어 라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붙여요? 제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았던 그 제자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붙이시는 거죠.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제자를 딱 준비시켜놓고 붙였어요.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으시고 붙이시는 거죠.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제자의 이름의 뜻이 원래 그 원어의 뜻이 따라가는 자입니다. 마테테스라는 헬라어거든요. 따라가는 자예요.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나를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메시지 때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를 살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후대에게 뭘 해야 됩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시켜야 됩니다. 다른 것 말고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이 후대의 가슴 속에 심겨지도록. 그래, 치유시켜라 했습니다. 치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돌아오는 것이 치유예요. 여러분.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진정한 치유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치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요 시간만 낭비해요.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 고집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구나. 세상은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에요.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선교 237 나라에 선교사 파송하는 그 일을 돕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보자. 전 세계 이만대학이 비어있는데 그 이만대학에 제자를 파송하고 일꾼 키우는 그런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번 몰라서, 그리스도 한 번 못 만나서. 우리가 복지를 하든 상담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는 이 치유사역 한번 해보자. 후대가 지금 생각과 그 마음이 다 빼앗겼잖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딸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그 우상 버리라. 아이돌의 우상을 버리라. 좋아서 그 음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우상이 어느 날 자리 잡고 우상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우상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거 담겨있는 그 우상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약이 딱 심겨져요. 창세기 15장을 통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거, 애굽에 좋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그 속에서 진짜 것들을 바라보라고 거기에서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냥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옛날에 거기가 좋았더니 이러면서 계속 그 세상을 쳐다보고 옛날에 그 종살이했던 걸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게 진정한 치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같이 점을 찍고 그 획을 긋는 지금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곳에서 내가 아멘하며 그 속에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그 점을 내가 오늘도 딱 찍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거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후대에게 딱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40몇 년을 살았지만 한 게 별로 없어요. 돌아보면 이게 인생이구나. 이제 조금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는 남은 여생을 진짜 그 점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주님 부르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며 하나님이 진 언약이 성취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센터를 지금 진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겁니다. 누굴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가실 겁니다. 가다가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코너로 몰려가면.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약을 딱 붙잡게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가 낙심할 건 없어요.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 흐름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상황으로는 센터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즘에 센터도 더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응답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주님 불러가시면 좋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가며 요셉이 주셨던 그 영적인 시간표 속에 오늘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언약의 흐름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응답의 문들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요셉이 오늘을 살아갔듯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저희들도 오늘을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탁하오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